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30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으니 영혼을 만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으시되.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생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예수님의 본질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이분의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죠.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분은 바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고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느냐?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 말씀처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문을 주님께서 직접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갈리면서 의견이 분분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만 비진리는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어둠이 빛을 대적하고 빛이 어둠을 대적하듯이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은 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빛 가운데 그 행하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서 막 반발력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비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 계속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언제나 진리를 대적한 편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나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등에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무조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게 늘 기대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이 말씀 듣고서 정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치고 내가 온 것도 양들과의 운명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분쟁이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이 뭐가 들립니까? 이 말씀이 뭐가 이렇게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화가 나게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왜 그의 말을 듣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말이 그럼 우리는 그럼 사건이야? 우리는 악한 자야? 저 미쳤구만. 지금 그렇게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그냥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고 이상한 말로 신성 모독한 저 쓰레기 말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야. 미친놈이야.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눈먼자를 고치느냐? 다시 눈먼자가 또 소환되네. 눈먼자 사건이. 이거 겨우 이제 좀 이렇게 잊혀질만 하니까 또 그 사건이 또 생각이 나. 아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눈먼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지 이게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정말로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도 내분이 막 일어납니다. 심각하게 싸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정말로 상처 입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끝없이 약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본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악해요. 진리를 환영하지 않고 진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들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그런 성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그러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발광하고 고통스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해. 이런.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들이 수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이 답을 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해답을 얻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어.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적어도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센터에서 이렇게 갈 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긴 시간 전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순간에도 불신자들은 어떤 반응이 보이냐, 몸이 베베베 꼬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다 그냥 밖으로 나가고 오줌 싸러 나가고 똥 싸러 나가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이걸 믿기 싫거든. 근데 자꾸만 전하거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니들이 안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럼 니들에게 안 전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할 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고 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뭡니까?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람이 대적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전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먼저 22절 말씀,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주님 되는 영어라 예수께서 거듭난 사도를 보내가서 보내시니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전하는 거예요.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절기가 이르기까지 예수님 거기 계셨고 그리고 어디에 계셨느냐? 솔로몬 행각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라는 절기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전합니다. 계속 이렇게 돌날 나오고 논쟁이 있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절기임을 분명히 밝히는데 절기상으로 우리나라의 그 동지와 비슷하군요. 동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한겨울에 있는 절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수전절, 수리할 때 숫자에다가 성전할 때 전자에다가 이렇게 절은 이렇게 절기의 절자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닦고 수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8일 동안 지키는 대대적인 절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절기가 아니고 이 헬라 그렇게 알렉산더리 이렇게 왕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유대가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 성전을 그냥 헬라의 그냥 온갖 잡신들과 거기서 이렇게 인신제사도 하고 별의별 제사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춘도 있고 그냥 별의별 게 됐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런데 마카비우스 그렇게 형제들의 그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돼요. 요세푸스에도 이렇게 기록에 있는 거는 역사학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재정비했어요. 모든 그냥 이렇게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모든 가져간 것들 버려버리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 수전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진리를 대적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수전절기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것들을 대적하고 이것들을 정말로 이 성전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버니셨다.
행각이 뭡니까? 지붕문이 있어, 기도문이 있어. 그런데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각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뭐 그냥 미니형으로 해가지고 정자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죠. 솔로몬의 행각도 마찬가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이라고 했어요. 겨울에 이 뻥 뚫린 행각에서 거니셨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끝까지 하신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말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겨울과 뭐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겨울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뭐 진짜 영하 18도, 2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긴 영하까지는 안 떨어져요, 이스라엘. 뭐 평균 온도가 겨울 한겨울 온도가 영상 14도에서 12도 정도 됩니다. 아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살만하죠. 그런데 일교차가 있어. 기온 차이가 있어. 6도까지 떨어집니다. 14도에서 6도로 떨어지면은 어떨까요? 엄청 춥거든요. 이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14도라고 해가지고 겨울의 14도랑 여름의 그 가을 14도랑 또 달라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저도 이제 대만 선교를 할 때 보니까 평균 온도 10도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겨울에. 보일러도 없어요. 방 안에서도 이렇게 입김이 나오죠. 그 정도 이게 겨울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0도인데 뭐가 춥냐고 할 수 있겠지만 추워요. 그런데 지금 겨울 절기에 행각에서 이것도 벽이 없는 행각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또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끝까지 양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요?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본인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답을 알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4절 말씀을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존댓말로 바뀌어요. 말투가. 아이고 당신이 선생님이라고 하기는 또 눈치고 그래도 당신이라 그래도 그 좀 존칭을 써주면서 존댓말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 미혹할 거예요? 언제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 왠지 머리는 부정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성을 자꾸만 거부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머리는 아닌데 마음은 그냥 자꾸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만 가슴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해 주세요. 긴가민가한 마음.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밝히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성이 그들을 그냥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뜨거운 심령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날마다 정말로 뜨거운 불과 같이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 감동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가 미쳤네 이러면서 발길을 항상 그냥 솔로몬의 행각으로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 날이라고 어느 순간 발걸음이 여기로 가요.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미쳤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도 그냥 거기를 가. 주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안 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이성보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주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끝까지 안 믿는구나. 끝까지 이성적으로 이성 끝자락을 그냥 붙잡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까지 믿지 않고 지금도 믿기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 그 태도를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 맞아. 근데 머리는 그냥 이렇게 니들 이성은 아니라고 부정하지? 근데 맞아. 그런데 니들이 안 믿는 거잖아. 그 알리양한 자존심, 그 이성의 그냥 끝자락을 붙잡고서 니들은 안 믿는 거잖아. 그런데 니들 가슴은 맞다고 하잖아. 그게 맞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간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거든. 니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묻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이성이 그냥 그들을 끝까지 막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이성적으로 해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야. 우리는 믿음은 단순하게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순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엔 못 믿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갈등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니? 단순해.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가슴은 자꾸만 감동이 되고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그들이 이거를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덮어놓고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이게 맞아 이런. 그러니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죠. 예전에 제가 포항에 사는데 아버지가 이제 포항에서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갔는데 포항 제철이 진짜 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철소 대기업 아닙니까? 포스코가. 광양제철하고 포스코가 우리나라 양대 산맥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대제철도 엄청 커요. 이 현대제철이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제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포항에 놀러온 그렇게 우리
큰아버지하고 이제 큰아버지 지인분하고 포항에 놀러 왔어. 또 포항하면 이제 바닷가니까 회도 이렇게 얼마나 맛있고, 또 바닷가도 있고, 그 휴양하러 이렇게 우리 아버지 교회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그런데 포항제철을 딱 보니까 얼마나 커요, 이게. 이게 송도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서도 딱 보이고, 이게 그냥 이렇게 월포나 그냥 이렇게 어디에 봐도 이렇게 포항제철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 그런데, 야, 포항제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인천제철이 더 커요. 에? 그건 또 뭔 소리야? 인천제철이 더 크죠. 아니, 포항제철이 더 크지 어떻게 인천제철이 더 큽니까? 인천제철은요, 차를 타고서 하루를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데요. 포항제철은요, 안에서 딱지를 끊어요. 경찰이 거기도 있어. 그리고 차를 타고 하루가 아니라 3, 4일을 그냥 구석구석 돌아다녀도 이거 다 못 봐요. 포항제철은 얼마나 큰데. 아니에요. 인천제철이 더 커요. 와, 진짜 답이 없더라고. 여러분, 포항제철이 더 큽니까? 인천제철이 더 큽니까? 여러분,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게요. 포항제철 면적이 630만 평입니다. 인천제철 면적은 30만 평입니다. 30만 평 크죠? 그런데 630만 평이 더 큽니까? 30만 평이 더 큽니까? 630만 평이 더 크죠?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래도 인천제철이 더 커요. 거기가 얼마나 큰데요? 이러면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이 사람은 그러면은 왜 그 포항제철이 더 크단 말을 안 믿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포항제철보다 인천제철이 원탑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인천 사람이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 인천에 사니까 인천제철이 최고인 거예요. 여기. 근데 이 사람이 포항 왔네? 포항제철 더 크죠? 아니에요. 인천이 최고예요. 머리에 그냥 딱 박혀가지고 사실을 말해도 그냥 이렇게 안 들어와. 왜 그럴까?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실로 안 받아들여. 왜? 이 사람 마음에는 인천이 탑이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실을 사실로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들어도 끝까지 배척하는 그런 태도는 결국에 그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 태도는 결국에는 인생의 나락이 어디입니까? 파멸이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불신앙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중에도 이제 가마감동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거부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IYF에서 IYF가 파국수잖아요. 거기에는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자기가 회개를 하면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맨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질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어야지 맨날 회개하면서 맨날 그냥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막 그냥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YF랑 우리 신학생들이랑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학생 부회장이 말을 진짜 잘하는데 아니요 아주머니 정말로 그러면 한 번만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는 현재 과거 미래 그건 인정하는데요 한 번으로 그게 끝날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는 회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은 없습니까? 양심은 없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이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여러분
아주머니 모르세요? 아주머니 완벽해요? 한 번 회개하고 이제 완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아줌마가 수긍이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해봐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타자를 이렇게 등까지 아이고 와요 빠져.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 그 사람. 가마 감독 받으니까 이게 변화될 것 같으니까 IYF에서 저 사람 뺐어.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가마 감독 받을까.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본인들도 그냥 뭔가 변화가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필사적으로 예수님 그 사용. 스스로 은혜를 차단하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길로 못 들어가도록 이들이 그런 악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이들이 불신하고 대처를 했습니까?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당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목자가 아닌 양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씀을 해도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다. 내 양이라면 진작에 회개하고 진작에 돌이켰다.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안 따르는구나. 왜?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께 속하든지 아니면은 사탄에게 속하든지 생명에게 속하든지 아니면은 사망에게 속하든지 빛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닐 겁니다. 생명이 아닐 겁니다. 빛이 아닐 겁니다. 그 반대에 있을 겁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음성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양들을 낳는 자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렇게 인도할 때 양들은 그 목소리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듣고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성도의 삶인데 주님 말씀 듣고서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뭡니까? 그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양은 절대로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자들, 이 양에게 주님은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그들에게 내 양들에게 내게 속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 그 생명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또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복이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또 좋은 차 타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멋진 사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그냥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복의 개념들이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그게 또 이렇게 또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 살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죠.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 돈을 벌었는데 진짜 떼돈을 벌었어.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이 돈은 또 얼마나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까요? 내가 정말로 천조의 그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 돈이 영원히 나를 따라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100년을 못 사는데 그 돈과 그럼 이렇게 얼마나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또 그 기쁨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내 양들에게 내가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고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이루는 그런 영생의 생명,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약속하신 게 내가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 바로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주고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반드시 너희에게 이것을 구원의 선물로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없는데 우리는 근데 자꾸만 영생을 그냥 뒤로 하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영생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그냥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진짜는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데 가짜를 붙잡고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허덕이고 목말라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문양은 우리의 목자이자 보호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줄 수도 없고 이 나라에 그냥 이렇게 또 정치인들이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할로 예수를 믿고 뭐할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말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여야 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야지 내 자신이 정말로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권력이 재물이 그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자기의 재능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10년간 권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건물 10년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지금 우리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 10년도 아니죠. 5년이요, 5년. 그리고 내려와. 그 5년 대통령 하려고 그냥 얼마나 그냥 피 터지겠어. 얼마나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 그 의석 그냥 자리수 차지하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그냥 선거하고 막 난리가.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막 그렇게 특사하는데, 민주당 생각 파란색 안 됐어.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럼 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국민당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봐. 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건물 10년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목매어봤자 우리는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꽃다울 때가 다 있죠. 요즘 그냥 이렇게 그 젊은 청년들이나 애들 보고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뭐가 부러우냐면 그 탱탱한 피부가 너무 부러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름이 깊어지는데, 야, 저걸 이렇게 탱탱한 저 피부. 나도 예전에 뽀송뽀송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내 자신이 너무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를 많으신.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그 젊은 것만 봐도 이렇게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워. 마음은 안 늙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몸은 점점 아, 얼마 전에 허리 삐끗했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아름다움과 젊음과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무 11홍이란 말 있잖아요. 열흘 이상 이렇게 그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붙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화무 11홍 고사하고 우리 그 벚꽃도 진짜 비 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활짝 만개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제대로 뭐 그냥 한 열흘도 안 되는데 그냥 다 떨어졌어. 언제 피고 언제 지는 거야 도대체. 야, 그 벚꽃은 1년 단 한 번 그 아름다움 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벚꽃 축제도 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열흘 이상 가지가 않더라고. 벚꽃이. 아름다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인 영생의 복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님의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자들에게 이것을 주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이어진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있잖아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영생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이죠.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지만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은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만물 가운데 죽음이 없는 존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 얻은 자들 외에는 반드시 두 번째 사망이 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둘째 사망이 오는데 그러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영생 얻은 자들이죠. 또 영생은 뭡니까? 오늘 그 예수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영생을 한번 얻었다고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영생이라면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단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은 목자가 보호하시고 목자가 끝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영혼을 여는 열쇠가 바로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통로로 연결된다. 이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님이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귀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러워?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으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 하나이라 하시되. 그러면 영생을 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느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먼저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받은 자들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생 주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로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난 그분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의 능력이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부여하노니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 되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듯이 나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또 커다란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이제 그 이후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또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이 영생의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그들이 당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면 나도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행할 수 있다고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고치시고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한 것은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바라기는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잘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하면 이거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상실의 문제가 다가오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이렇게 특출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실패와 죽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손이 목자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그 영생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환난도 정말로 주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시험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시험된 양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손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로 영생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의 영생의 소망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의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유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